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이 원네스 되어지는 소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또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읽었고요. 여기는 우리가 삶의 가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죠.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휩쓸려 가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게 인생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삶의 가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구원의 가치, 이거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돈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 삶의 가치를 우리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본을 알아야 근본을 찾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이 근본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말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세례 줄 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 근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능력, 지력, 체력, 경제력, 밀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들이 뭐 하게 되죠?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죠.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 서론의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왜 문제가 왔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시작,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 그러죠. 이 땅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놓치면 이 땅에 여기에 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그럼 이 땅이 왜 문제가 왔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져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무리들, 복수가 온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복수예요.
떨어지다는 게 나팔이라는 동사인데 복수명사가 돼서 떨어진 존재들, 떨어진 자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존재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 미혹하는 자라 그러죠. 미혹의 영. 그런데 분명히 옛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뱀은 무슨 뱀일까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뱀의 정체는 뭐죠? 사탄 마귀라는 거죠. 이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근본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일이었어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신분을 누구 자녀로요? 마귀 자녀로. 이렇게 만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뭘 주셨을까요? 진짜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총으로 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딱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가 무슨 가치냐? 우리가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는 누가 계획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웃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피언약,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에 예언됐던 일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는데 결국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돼야 안 돼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약을 듭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러면 뭐죠? 다 끝냈다라는 것을 붙잡는 다 이루었다. 그거를 산으로 얘기할 때 갈보리산. 왜요?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남아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끝났는데 자꾸 안 끝났다는 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계속 속아요. 구원 받아놓고 속고 구원 받아놓고 응답을 못 누리고 그러는데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다 끝났다는 걸 24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99.9% 사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죠? 열흘 동안 해가 안 보여. 그리고 계속 풍랑에 쳐갖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 열흘 동안 해가 안 보이는데 계속 배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계속 흔들려 보세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그 얘기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빨리 우리가 문제 속에 휘둘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올 수 있는데 다 끝났다는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안 돼도 그 구원받은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빠져나오겠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 되면 빠져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것만 24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정말 저주 재앙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어요. 구원 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구원 받았는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 안 되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까 속 편하게 가는 거 아니겠죠? 천국은? 근데 몰라서 그래. 구원 받았으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야 돼. 구원 받아놓고 마귀 신부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육신은 마귀한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요? 마귀한테 속으면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게 마귀 심부름이죠. 교회 다니는데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화내고 싸우고 잘해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교회 안에서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뭐냐? 나는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부터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니. 세상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못 빠져나. 그 말에 우리가 얽매이고 또 거기에 또 약속하다 보면 계속 빠져드는데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을 끌게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구원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옛날 복음성가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놓고 실제 가면 안 누려. 예수님 권세는 다 어디 가고 그냥 속상하면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막 예수님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누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를요 천주교에서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또 그 유럽에 있는 그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주는 셋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요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열쇠를 표현하니까 이게 영적인 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흑암 역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벽화를 그려. 네. 성화를 그린다, 성화를. 셋대를 주고 큰 열쇠 이렇게 있고 그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네. 그러니 그거 보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또 뭐 그 당시 때는 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이 안 되니까 뭐 그 성경 읽는 이 지금 수사나 신부들이 그렇게 표현했겠죠.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영적인 게 너무 약하답니다. 차라리 그걸 전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서 체험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전달했으면 흑암이 무너지죠. 우리는요. 천국 열쇠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여기 랩런트들도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준 것이 은과 금이 아니에요. 뭘 전달했을까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누구 이름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게요. 하늘 땅에 어떤 권세 가진 주님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면 누가 따라다닐까요? 경호원들이 그냥 팀이 돼서 따라. 저는 제일 불쌍한 경호원이 누구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김정은이 이렇게 차가 탁 판문점으로 오는데 경호원들이 그 차를 뛰어서 와. 불쌍해. 뭐 어디서부터 평양에서부터 뛰어온 건 아니겠지만 또 어디서부터 뛰어내려왔는지 뭐 차 옆으로 막 줄 서가지고 막 현대 시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차가 방탄 뭐 이게 다 돼 있으면 다른 차들로 쭉 가갖고 어디 탔는지 모르게 하고 쭉 들어오면 끝나는 거 가지고 그걸 경호원들이 그걸 막 뛰어들어오는 거에서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죠. 우리가 가는 곳에요. 주의 천군천사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모든 이거 결박해 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루를 시작할 때 흑암을 꺾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날에 형통한 복을 누리거든요. 사단을 꺾어놓지 않고 가면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면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집에 들으면 그냥 뭐 저녁띠 들고 먹고 없어요. 그냥 넉다운 해갖고 그냥 쓰러져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 그날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날에 하늘 군대가 앞서 동원되어지도록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어떻게 흑암 권세를 꺾습니까?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는데 내려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막 저녁 때죠. 또 뭐 큰애 삼촌 돌아가셨다고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장례식장 다녀오다 보니까 가족 소식을 막 듣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 이 큰 이모부하고 큰 이모. 우리 그래도 큰애 삼촌이나 뭐 외삼촌들은 다 장로님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전체가 모여서 찬양하다가 또 이렇게 그 영광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니 얼마나 또 유가족들이 행복해하는지 예수 믿으면 그 행복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소문 들어보니까 큰 이모가 제일 비싸. 돈 때문에 교회 안 다니. 헌금 얼마 내느냐 이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이모부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부자는 됐어요. 건물도 많이 있고 뭐 땅도 있고 자녀들도 뭐 밑에 손주들 뭐 자녀들 해갖고 의사가 6명씩이나 있고. 근데 제일 불쌍해. 그런데 돈 아낀다고 그거 4층 건물에서 그 청소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큰 이모 후 돌아가시고 그 아들 막 서울대 나왔다고 큰날 자랑하고 저하고 사촌 아닙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현대 아산에 거기 또 뭐 연구원으로 근데 류게이리병이 와가지고 팔에 힘이 없대요. 불치병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저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옆에 비어 있으니까 세주라고 어떤 목사님 와서 기도원 하겠다 그러는 교회는 절대 세를 못 내준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또 나중에 그 전에도 보니까 사이가 암 걸렸는데 기도원 갈 때 다 믿어야지 된다 그랬더니 교회 다 다니면 이제 와서 또 기도해 준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이가 죽어가는데 그 헌금 때문에 돈 하다. 행복하게 살았냐? 본인 떨어져 죽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손주들이 뭐 의사가 6명씩 있어도 자기 병 못 고치. 큰 이모님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요양병원이 오금이 이렇게 아까 펴지질 않는데 그 어머니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님. 근데 그 믿는 그 돈이 자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자녀들 제일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불치병이 와 있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천국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좋은 대학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고 막 좋은 인류대학 나오면 최고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느 날 다가오는 불행,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정말 말씀이 맞구나. 세상에서 성공한 집안이라 해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에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세계복음화라는 메시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요. 이게 내 삶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 누굽니까? 이렇게 구원의 가치와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주신 나를 찾아서 누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되겠죠. 네. 기도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정시기도만 해도 성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기도하기 위해. 시간 정해놓고. 베드로 제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이게 정시기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찬양 틀면서 또 개인 기도하고 바쁘신 분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집중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가면 그날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날에 성령이 역사.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정시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 불러오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맞이하게 되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부정한 짐승이 보따리에 막 하늘에서 내려갖고 잡아먹으라. 부정해서 안 먹는다고 3번이나 부정했는데 나중에 이방 고넬료에서 보내서 이게 그 얘기구나.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뭐 가갖고 뭐 잡아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왜 네가 더럽다 그러니? 그게 이제 율법적인 그게 생각이 안 깨져서 그런 거죠. 그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6절에도 보면 우리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이제 바울 팀이 전도여행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할 곳, 정시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전도문이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맞이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야 돼. 뭐 우리 주일날 오겠다는 분도 지금 안 오시고 그랬는데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오겠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고 이런 분도 있고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그 주일날 보니까 뒤에 앉았던 분도 우리 그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시아주와 함께 메시지 듣다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 그 지역에
예비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시기도,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정시기도가 있고 우리는 또 무시기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24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일과 만남과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염려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만남의 스케줄, 만남과 일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뭘로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요즘에 이제 무시로라는 말 대신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으로 always 항상 24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작은 것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누릴 수 있어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로 연결 안 하면 쉽습니다. 작은 게 계속 쌓이면 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청소하고 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작은 일을 할 때 설거지도 하고 뭐 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숙제도 하고 뭐 할 때마다 작은 거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해요. 때로는 뭐 휴식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 에녹을 보면 저는 에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을까요? 300년을 동행. 그 300년 동안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무두셀라가 본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 계속 아버지가 하나님과 모든 것에 함께하고 누리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무두셀라가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는 걸 보았잖아요. 그럼 무두셀라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너무 잘 믿어요. 이거를 손주인 노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그런데 만들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계속 비꼴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살면 100세 살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방주만 만들었다. 사람들이 놀리겠어요? 안 놀리겠어요? 바보 멍청이 미친놈 별소리 다 듣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막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킨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그게 격대 교육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4대가 산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때 1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때, 어머니 아버지 때 2대잖아요. 제가 3대. 근데 권순자 권사님 일찍 시집가갖고 또 아들, 딸 낳았잖아요. 그 4대가 산다는 거예요. 4대가 산다. 그런데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기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고 응답이 전달되어지면 당연히 정말 우리 아버지 기도, 우리 에녹의 아버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떤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무드셀라가 놓치질 않는, 그 노아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무드셀라 불러가시고 대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무드셀라 사명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이 목숨 닿을 때까지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가정에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에도 계획이 있고 우리의 작은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하나씩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문, 여기에 있는 후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여기 귀란이, 가은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딱 발견했다. 하나님의 것을 딱 찾아내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고 기쁜지 그걸 찾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 찾지 못하면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근데 원하는 거 다 하고 나면 무너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만남 속에서 찾아야 해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찾지 못하는 절대 언약, 절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사망과 지옥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 그리스도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다? 거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제자, 함께 정말 세계봉과 같이 할 팀, 여기 다 이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게 해라. 너무 놀라운 만남이죠.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과의 만남.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래. 이런 만남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 찾아내느냐? 우리가 일 속에서. 일, 또 우리 학업과 직업과 사업,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현장에 우리는 영적 서비스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엄청난 거예요. 작은 것 속에도 함께 하시고 생활 속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또 만남 속에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속에 업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답을 가졌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가치, 구원받은 나의 가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현장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가게 하고 그게 우리가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깨달으면
그런 고생 안 하고 가서 답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리 어릴 때 언약을 딱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삭이다. 이삭은 노예로 팔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근이 든 땅에서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쫓아내니까 그랄 골짜기 가서 샘의 근을 얻어버려요. 다투니까 르호봇이라는 응답을 또 받죠. 반을 싹버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와가고 군대 초대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빌면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말하자면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 거죠. 계속 강하니까 쫓아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쫓아내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축복한 거 봤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붙어버리면 자기들이 깨질 게 알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이삭이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흑한 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우리가 70제자 70지역 이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70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하는 70명이 아니라 1000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정시기도 속에 우리가 1000명 집어넣고 작은 자가 몇을 이룬다고요? 네. 1000명. 1000명 안 돼도 계속 기도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 손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자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속에 있다. 어느 날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흑암 꺾고 만나면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흥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반드시 교회는 살게 돼 있고 현장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